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긴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친구들의 생각과 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욥에게는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욥은 고난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죽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3장에서 욥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비록 욥의 마음에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지만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욥이 살아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의 삶과 인생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욥의 미래의 일들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순금이 되어지는, 자신을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이 고백을 통해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 고난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믿고 신뢰한다면 더욱 그 고난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먼저 믿음의 경주를 끝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24장에서 욥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1절에 나오는 전능자의 때, 그의 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판하셔야 할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합니다. 2절부터 12절에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땅의 경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옮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의 경계표라는 것은 기업, 곧 소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지, 곧 땅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축들도 빼앗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의 가축들을 빼앗아 갑니까? 고아의 나귀, 과부의 소. 다시 말해 그러한 가축들이 없으면 먹고 살아갈 수단이 없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가축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가난한 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아멘. 여기서 광야의 들나귀라는 표현은 앞에서 모든 땅과 가축들을 빼앗긴 사람들, 곧 모든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또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찾아 광야를 헤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도 그곳은 빈들과 같습니다. 이후에 6절과 7절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아멘. 9절에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고아의 어머니는 과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대신 그 자식을 빼앗아 가고 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에게서는 그의 겉옷을 가져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구약의 율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며 학대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말은 욥이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겪는 가운데 세상에 또 다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이 세상에 공의를 나타내 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시는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욥과 같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악인들의 압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인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악인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날입니다. 이러한 욥의 바람과 달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람대로 속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2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받는 자들의 호소와 탄식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악인들은 번성하고 번영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불의를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높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악인은 잘려진 곡식과 같이 잘려질 것이고 모아져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25절의 욥의 이 말은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온 지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가톨릭 사제가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목회자나 선교사들과 같은 그러한 그런 분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일까요? 이 세상에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사역자는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은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을 겪은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수많은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한 상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받은 자들이 또 다른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그런 치유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